벌써 12월 달을 맞이해서 연말이 이제 코앞에 다가온 그런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이 다가오면 또 내년도가 또 돌아오겠지요. 그런 시즌을 맞이해서 시브리서 4장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놓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고향이라고 이 단어는 참 도시에 태어나서 도시에 살아난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도서벽지라든지 시골 깡촌에 태어난 그런 분들은요, 도시 생활하면서 고향하면 벌써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고 뭔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뭔가 아련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더군다나 북한에 고향을 둔 분들은요, 항상 그 눈가에 고향하면 벌써 떠오르는 거예요. 벌써 6.25 전후에서 헤어졌기 때문에 떠나온 이 고향이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향. 그래서 항상 보면 신앙민이라고 하죠. 신앙민들은 고향하면 눈물이 벌써 젖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성경 말씀 보면은 고향 떠나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흩어진 민족,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즈음에 그때의 시를 읊은 것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열방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마지막 6절 7절 말씀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유대인들이 꿈을 꾸면서 이제 해방의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언제 해방을 주시렵니까? 일본 36년 동안 해방된 지 71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저 북한 땅에는 해방이 안 됐습니다. 공산치하에서 헤매는 그들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참 참혹한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 그 땅이 다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날이 앞당길 수 있도록, 해방의 노래가 북한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문제다. 그런데 다윗 같은 그런 영웅도요, 한때 고향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이 사실은 그때에 블레셋에 의해서 베들레헴이 뺏겨버려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그 고향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향 우물가에 있었던 그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꼬, 다윗성에 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꼬. 그때 용사들이 나가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키워오는 그런 현상을 이제 역대상 11장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고향하면 벌써 마음이 두근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은 그 명절 때, 설날이나 또는 추석 때 보면은 고독도, 그들 묻는 고독도로가 얼마나 꽉 막히고, 서울서부터 대전, 저 대구 또는 부산, 저 목포 또는 저 광주 몇 시간 걸립니다. 얼만큼 걸립니다. 뉴스 나오죠.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TV에서 보면서 참 안 갈 수는 없겠지만은 참 답답한 노릇이구나. 그래도 꾸역꾸역 갑니다. 왜 갑니까? 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가면 형제들이 있고, 가면 아는 사람 만나고, 그런 고향이에요. 그래서 꾸역꾸역 가고 또 돌아와요. 왜?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육신적인 고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육신적인 고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본향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15, 2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에요. 소위 말해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에서 쭉 구약시대에 이제 성도들의 이야기를 쭉, 그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 믿음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다가 이들은 바로 본향을 찾아서 간 사람들이다 라고는, 이 본향이라는 말이 여기 본문에 3번 나옵니다. 본향, 본향, 본향.
그러면 그들의 믿음 생활이 본향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그네거든요. 여기 본문에서 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우리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야국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따라서 연말을 맞이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본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따라하시죠. 천국 고향을 생각해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고향을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고향으로 가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10개월 가까이 있다가 뱃속에서 내가 여기 영원히 살겠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야. 태어나 보니까 그 뱃속에서 10달 가까이지만은 그러나 태어나서는 이 땅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시편 90편 9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의 살면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살면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지금은 100세 시대로 100세 시대, 뭐 100세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100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100세를 살지 90세를 살지 80세를 살지 모르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천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영원히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고향은 참 좋은 거예요. 미국 선교사가 구한말 우리 한국에 이제 파송되어서 선교했던 선교한 사람 나이스 선교사,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물 썰고 나설고 문화 다르고, 그 당시 미국은 벌써 자동차가 생기고 바둑판처럼 쫙쫙 뻗은 그런 그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우리는 그때 집세계 신고 갓 쓰고 다닐 때예요. 이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고향 생각하면서 지은 이제 시가 있고 찬송이 있는데 그런 찬송이지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2절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신앙 따라서 천한 몸 이나마 싸우며 가리라. 3절입니다. 이 세상은 어젯밤에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으니 헛되나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후렴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주님 멀지어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주님 멀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르면서 위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 감정 때문에 더더군다나 늘 고향을 연보하고 고향을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회귀성 동물들이 있습니다. 회귀성 그 연어라든지, 연어는 남대천 그
물가에서 새끼를 풀어주면 이게 바다로 나가요. 바다로 나가가지고 저 어디까지 가니 베링 해협, 알래스카 그쪽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성어가 되어서 한 3, 4년에 돌아와요. 3, 4년 만에. 어떻게 알고 돌아오니 돌아와요. 자기가 이제 태어난 거 돌아옵니다. 야, 그런가 하면 또 보면은 이제 유명한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그 거북이 같은 바다거북도 보면은 자기 알을 낳는 곳 거기 이제 부하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서 다시 나가서 한 4, 5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들어와서 알을 또 이제 부화하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만은 이런 동물들 또 나비며 새들이며 철새들 자기가 꼭 찾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동물 식물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잊지 말고 어디를 기억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오늘 히브리 11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 얘기냐? 믿음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 바라봐라. 이 땅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가 바쁘게 돌아가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내 고향은 아닙니다. 이때가 내가 여기 살 곳이 아닙니다.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바득바득 살다가 가는 줄을 모르고 지옥 들어가요. 가는 줄을 모르고 영원히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놉니다. 놀다가 저녁 때에 이제 돌아와요. 학교 갔다 돌아오고 이제 다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돌아가지 못할 아이들이 있어요. 고아들은 갈 곳이 없어. 쓸쓸하게 그냥 지냅니다. 고 김복춘 권사님 하관식 예배 때 신일교회 그 강부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만은 이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놉니다. 놀다가 이제 저녁 때가 해가 질 때쯤에 엄마가 불러 야목야 부릅니다. 부르면 다 손 톡톡 털고 집으로 돌아가. 그런데 집이 없는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뭔 얘기냐? 오늘 인생 한판 땅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 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고 말이에요. 갈 곳이 어디냐? 바로 마귀 속을 영원한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고향이 아마 각각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전라도다, 어떤 사람은 경상도다, 어떤 충청도다, 저 강원도다, 경기도다, 서울, 뭐 토백이다 각각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고향 말고 영적인 고향이 어디매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판단하고 하나님 내가 돌아올 곳은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사원이라고는 그런 고아원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한 토막인데 그 장로님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말도 안 듣고 막 떠들고 그러다가도 이제 고향에 관한 그런 노래라든지 또는 그 비슷한 유사한 그런 노래가 이제 불려지면은 아이들, 철모는 아이들, 부모도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고향도 몰라요. 그런데 천지엔 맞는 아이들 마음 그 눈 속에 벌써 눈망울 속에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이슬이 왜? 쓸쓸해지니까 뭔가 아련하게 뭔가 생각 뭐가 잡혔든 이런다고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 슬픈 얘기들이 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왜 고아뿐이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고향이 분명치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노래 불러도 맨 슬픈 노래 부릅니다. 어려운 노래 불러. 그래서 유행가 부르는 가수들이 부르는 걸 한번 유심히 보았더니 그 가사가 어떻든 간에
무언가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야. 무언가 그리워하는. 그런데 그 그리워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워하는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없고 천국도 없고 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연말연시 바쁘고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로 흥청거리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고할 곳,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동할 때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서신 것을 보도다 하고 운명하잖아요. 유명한 그 보수주의 신학자 가운데 그레시암 메첸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 소천하실 때에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보라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운명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실하고 문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꿈과 희망과 마지막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고 그 나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따라하시죠.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나그네야. 아무리 호흡하고 살고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거요 다 지나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나를 기다려. 이거요 잊지 말아야 돼요. 순간순간 한순간도 잊지 말자 그 말입니다. 지금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계속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나 100세 살지 안 살지 누구 알아요? 또 설상 100세 산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어디 갈 겁니까? 100세가 산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내가 어디 갈 거냐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 반드시 나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 여기 히브리 11장에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굳게 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처소를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준비하신 그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에 믿음 지키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참 마귀가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 수시로 찾아와서 은혜 까먹게 하고 믿음 까먹게 하고 주의 일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 시험을 준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은 순간순간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다 라고는 이거 잊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다 비행기 타고 가지만은 옛날 비행기가 덜 발달했을 때에 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파송받아서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귀국할 때예요. 귀국하는데 그 당시는 대서양 건너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미국 동부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던 거 아니 부통령이 타고 있었어. 그러니까 부통령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일행 내리기까지는 일반 승객들은 다 스톱시킨 거예요.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카페트가 쫙 깔려 있고 군악대가 그냥 군악대를 쫙쫙쫙 울려 퍼지고 그 부통령 일행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 마음속에 은근하게 생각났습니다. 나는 뭐야?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선교가 왔는데 나를 마중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게 뭐야? 이때 허전한 그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데, 얘야, 너는 아직 네 고향에 돌아오지 아니었지 않니? 네 고향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 않니? 네 고향 본향에 돌아오면 저 군악대, 이제 군악대며 음악이며 카페트가 문제겠느냐? 레드 카페트가 문제겠느냐? 금 카페트가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천군 천사들이 음악을 쫙 울려 퍼지고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이 올 텐데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러면서 위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선교사뿐이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들 믿음 지키냐고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예배당 한 번이나 안 나오면 전사님이 사모에서 왜 안 나왔어요? 무슨 아픕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맨 전화 질이지. 또 이제 또 보면은 왜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또 사명감 성가대안이라고 아침부터 성가대안을 얼마나 고생하고, 또 이제 또 주일학교 교사하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구역장 구역인도장 얼마나 힘들고, 또 청소당번 청소하고, 밥당번 매 주일마다 내가 신봉가 매일 밥당번하게 그냥 일하고, 또 전도라고 그래가 전도 매 전도하고, 나 하나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사명이라고 그 사명 감당 안 하고 얼마나 힘드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위로해 주나요? 또 잘못하면 또 이렇쿵 저렇쿵 말이 또 쏟아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그날 바라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믿음 지켜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 11장이에요 하나님 믿음 바로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놓으면 안 됩니다. 사명 놓으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아직 본향에 안 왔기 때문에. 본향에 갈 때까지는 주님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본향 갈 때까지는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본향 갈 때까지는 놓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사람 따라하시죠. 천국이 본향인 사람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 굳게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영원한 본향, 이 본향은 누구만 가느냐? 누구만 이 본향 가느냐? 따로 있을 가는 사람. 티켓팅 해야 가요. 티켓팅 해야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티켓 안 끊고 어떻게 비행기 타요? 그렇잖아요. 티켓팅 해야 비행기 타듯이 이 본향, 하나님 나라 본향은 누가 가느냐? 따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자라고 믿는 사람. 믿는 사람만 영원한 천국이 열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천국문 안 열립니다. 돈이 많다고 열린 게 아니에요. 권세 있다고 이제 무슨 뭐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되어서 천국문이 열린 게 아니야. 세상 이름 명성이 있다고 해서 이름 열리 천국문 열린 게 아니야. 천국문 열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바빠도 안 바빠도 어려워도 안 어려워도 언제나 예수님 이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곳이 열려, 지옥이 열려. 예수님 이름 붙들지 않으면 지옥 문이 열려. 요한계시록 22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란 곧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 믿기를 참 잘했으면 시작. 예수 믿기를 참 잘했어요. 이거 지금 심각하게 하는, 심각하게. 처삼촌 벌초와도 그렇게 하지 말고 심각하게 다시 한번 예수 믿기를 참 잘했어요. 시작. 예수 믿기를 참 잘했어요. 또 한번 끝까지 잘 믿으세요. 시작. 끝까지 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복을 끝까지 누리세요. 시작. 예수 믿는 복을 끝까지 누리세요.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붙잡으면 지옥문이 열려요. 지옥문이.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을 가는 겁니다. 나그네 길. 엉뚱한에 세만한데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 있어도 아직 본점에 아직 못 가 있어. 우리는 다만 지점에 있어. 지점이 어디냐? 이 세상이야. 일제시대 때 길선주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서 신문 받습니다. 신문 받으면서 야 천국이 있냐? 뭐 봤냐? 가봤냐? 이렇게 막 야유하는 거예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가 본점에 안에 못 갔다. 본점에는. 그러나 지점은 내가 봤다. 지점은 내가 가봤다. 지점은 어디냐? 그래. 어디냐 지점이 그랬더니 지점은 내 마음 속에 있다. 천국의 지점은 바로 내 마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점이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면 천국 지점을 볼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사들이 깔깔하게 웃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아직 본점은 못 갔어. 천국 본점 못 갔어. 그러나 지점 속에 있습니다. 브랜치 지점 가운데 있다고. 어떤 지점은 천국의 지점 가운데 살아. 내 마음 속에 천국의 지점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야.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 지점에 이걸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민사회의 진풍경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의 그 얘기들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참 떨어지게 얘기한 것은 그 미국 가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막 정신없이 살다가도 한국이란 그 한자만 나와도요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내가 언제 가보나, 언제 지긋지긋한 이걸 버리고 한국에 또 가보나 이런다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죠. 지금은 뭐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모르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요 언제나 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내가 가야 할 곳, 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 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거 다 염두에 둬야 돼요. 바빠든 안 바빠든 또 세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내가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따라하시죠.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은평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같이 본향이 앞으로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에